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를 아예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한 번만 설교하기 돼서 되게 아쉽습니다. 3번은 해야지 될 것 같은데 바뀌어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3번 설교하면 첫 번째를 제일 버벅거리고요, 2번째는 조금 괜찮고 3번째는 말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 번밖에 안 하니까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제가 제목은 뭐냐면 그 아버지의 마음, 오늘 어버이 주일이라서 한번 좀 생각해 봤어요. 아버지의 마음, 대체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일까? 설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아침마다 운전하고 올 때 라디오를 항상 틀어놓는 이 채널이 있거든요. 거기서 지난주에 들었던 내용인데 좀 소개해 드릴게요. 어떤 한 여자분이 사연을 보낸 거예요. 짧은 사연을. 아이가 9개월 된 아이가 있대요. 그런데 우리 아이 칭찬해 주세요. 우리 아이 천재예요. 이게 뭐 칭찬하라고 그랬더니 뭐냐면 출근하는데 이 아이가 아빠를 보고 손을 흔들었대요. 잘 갔다 오라고. 우리 아이 천재 아니냐고. 내가 듣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9개월짜리가 항상 얼굴만 쳐다보고 가만히 이렇게 있었는데 좌우로 손을 흔들었다고 천재라는 거예요. 우리 김교조 선생님 위에 계시지만 휘민이 천재더라고요. 뭐 충성도 하고 애가. 근데 이게 지금 그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엄마가 그 아이 보니까 그 아이 보면서 우리 아이 천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요. 자기 아들이니까 자기 딸이니까 뭐 그런 소리 하겠죠. 근데 글쎄 그게 그럴까?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면 자녀를 보는 눈이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요, 아버지 아들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라는 이 한 사도가 성령이 그에게 임한 다음에 처음 설교하는 설교 내용이에요. 그 전에는 이런 얘기 못 하거든요, 베드로는. 그런데 처음 설교하는 설교 내용인데 잠시 보시면 맨 마지막에 2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설교 내용인데 이 설교의 내용도요, 잠시 후에 나오겠지만 자기가 만든 내용 아니라 구약 성경에 나와 있었던 선지자 요엘의 이 말씀을 언급해서 인용해서 이 설교를 베드로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쭉 저런 타이틀로 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다 아시겠지만 창세기 1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거든요. 자, 오늘부터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보시기,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느냐? 저기 써 있는 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무엇을 만든다? 사람을 만든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 만들 때 아담을 만들고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완성된 작품이 참 보기에 좋아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실수한 것 있죠.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 선악과 건드리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건드리는 일을 벌이게 되죠. 넘어갑시다. 그 뒤에 처음 아들 둘이 등장을 합니다.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이 태어나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들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 사람을 만들진 않았을 거예요. 자, 가인과 아벨로 가볼까요? 가인이 아벨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성경에 또 등장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형제 가운데 다툼을 통해서 살인하는 일을 기대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을 만들진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창세기 5장 3절 써 있는데 한번 그거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담은 잘 보시면 성경에 창세기 내용 보면 계속 누가 누구를 낳고 마태복음처럼 이렇게 그런 기록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식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냐면 잘 보시면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여 자녀를 낳음에 아이를 낳음에 그 아이의 이름이 누구누구다 이렇게 성경에 대부분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5장 3절에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하신 표현이거든요. 이 표현으로 나오는 출생 과정을 이렇게 표현한 건 성경에 이거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왜 하필 하나님께서 아담이 130세에 아들 셋이라는 아들을 낳을 때 왜 저런 표현을 했을까? 저런 표현을 했을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아벨을 대신하여 다른 씨를 주셨다 그래요. 뭘 주셨다고요? 다른 씨를 주셨다. 그 다른 씨가 셋인데 하나님은 그 다른 씨 동생을 죽인 가인의 혈통 말고요. 이 아벨 대신해 준 다른 씨 셋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로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 모양 자기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다. 여기서 지금 제가 힌트를 얻는 거예요. 자기 모양 자기 형상대로 생긴 게 아들이구나. 우리 자녀들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누구 닮았던가요? 첫 번째 엄마, 두 번째 아빠 둘 중에 하나 닮겠죠. 아니면 건너서 할머니를 닮든지 할아버지 닮든지 하더라도 닮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이 자식 지 아빠하고 똑 닮았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저희 보시게 되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기 모양 자기 형상대로. 이거는 하나님께서 쓰신 표현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이 사람이 또 자기 모양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낳게 되니까 이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한번 좀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으면 우리가 지금 뭐죠? 하나님이 만든 사람은 맞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아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혈통을 따라서 쭉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셋이 아들을 낳을 때 셋의 아들이 거기 써 있습니다. 4장 26절에 에노스인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불렀어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담이 부른 게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이 부른 게 아니고 셋이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심어 주셨는데 그 씨를 통해서 또 그 다음에 아들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대요. 우리가 아버지 이름 부르잖아요. 아빠라고 엄마라고 부르잖아요. 처음 이름 부르는 일 그때 나타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부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좀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간단히 넘어갈게요. 스바냐 말씀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냐.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고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아주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면 즐겁고 기뻐하시는 그분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분께서 이 땅을 바라보는 저와 성도님들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 아들들이 뭐 하길 원한다고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셨어요.
땅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성경에 오늘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가인의 혈통을 보게 되면 가인이 누구죠? 동생을 쳐 죽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가인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아들을 낳고 아들을 낳고 또 아들을 낳는 게, 자, 창세기 몇 장에 있습니까? 4장에 쭉 가인의 혈통이 나와요. 하나님 다른 씨를 주신 셋의 혈통은 그 다음 장에 또 셋의 혈통이 쭉 나와요. 그러면 4장과 5장이 겹쳐지면서 6장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셋의 혈통이 이 땅을 지배했으면 좋겠는데, 이 땅을 통치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주신 다른 씨가 이 땅을 다스렸으면 좋겠는데, 6장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인의 혈통이 셋의 혈통을 뒤집어 엎어버려요. 죄악이 뒤덮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래서 이 땅을 다 쓸어버리기로 하시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아 때 홍수로 이 땅을 다 쓸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 끝까지 우리가 오늘 이 그림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이쪽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씨 셋을 허락하시고 그 이후에 끊임없이 이 땅을 계속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우리 나와 있는 것처럼 창세기 4장 26절 밑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처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이후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우리가 아는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이 처음 제단을 쌓으면서 그때 뭐라고 써 있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께 세우신 다른 씨들이, 하나님께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엇하냐면 계속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우리 아까 성경 본문 가운데 아까 맨 마지막 절 혹시 기억나십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한다?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들에게 구원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이제 아브라함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인물인데, 아브라함이 이제 민족을 이룹니다. 그리고 민족이 이제 국가가 형성이 되어져요. 나라를 만들어져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정말 편만하게 충만하게 넘쳐났으면 좋겠는데, 심각한 문제가 또 벌어지죠. 그 다음 모습 보시게 되면 이사야서 64장 7절 말씀이에요. 제가 간단히 썼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있다 없다? 자, 이 성경 본문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보세요. 이 땅 가운데 벌어지는 일을 우리가 좀 잘 기억하셔야겠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도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을 때도 가인은 아벨을 쳐 죽이는 일을 행하죠. 하나님이 셋을 통해서 다른 씨를 심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악이 뒤덮어서 홍수로 멸할 수밖에 없게끔 그런 길로 사람들이 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때도 노아를 통해서 끝까지 남겨둬요. 무엇인가 끈을 남겨둬요. 아브라함 때 가니까 이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리고 민족이 점점 더 왕성해지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룹니다. 나라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생겨나게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해서 참 안타까운 건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노아 당시에 이 땅을 홍수로 진멸했던 것처럼 이사야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숨기신대요. 왜 그럴까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손된 이 아들들, 이 사람들, 미워서 싫어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죄악들을 하나님께 쓸어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아담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때까지 오늘 나와 있는 선지자가 있는 이스라엘 왕국 나라를 이루어서도 동일하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점점 없어져 가는 거예요. 두 가지 세계가 항상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죠.
저런 내용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동일하게, 그러니까 구원의 손길, 사랑의 손길도 베풀어 주는 것이 있어요. 자, 요엘서 2장 32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거 아까 어디서 본 내용이죠.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 뒤에 있는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 한다고 그랬죠? 얼굴을 가리워서 소멸할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겠다. 남은 자 중에서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긴 내용이고 많은 내용인데 짧게 정리하려고 지금 그러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 가운데 항상 공존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만드신 이 땅 가운데 항상 나타나는 일이 있어요. 성도님, 제가 한번 목사 신용카드에 뭐가 있겠나 싶긴 하겠지만, 제가 이 신용카드를 박 권사님 제가 드리면 그냥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쓰시면 된다고요. 이거 드리면 우리 권사님께서 어떻게 쓰실 것 같아요? 송요섭, 이거 목사님 거네. 목사님 흘리셨나 봐요. 갖다 주실 거예요? 마음껏 쓰시라고요. 한 번도 못 쓸 것 같아요? 길 가다 돈다발 5만 원짜리 한 묶음 100장, 이게 얼마죠 그러면? 5만 원, 500만 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찰서 갖다 줄 거예요? 그냥 쓸 거예요? 두 가지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CCTV도 아무 데도 없어요. 깜깜한 밤에 뭐가 툭 걸렸는데 보니까 5만 원짜리 이만큼이에요. 집사님, 권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가지 마음이 올라오지 않으세요? 돈이 죄악인가요? 아니요. 이 순간에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순간에 하겠죠. 내가 꿀꺽 하든지 주인을 찾아주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겠죠. 성도님들,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얘기는요, 그냥 지금 있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선악과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선택의 자리에 항상 서게 하십니다. 5만 원 이 100장짜리 한 묶음을 가지고 쓰실 수 있어요. 야, 써. 아무도 못 봤어. 야, 500만 원, 50만 원 11조 내고 450만 원 마음대로 쓰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뭐죠?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의 손길이 있어요. 그걸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요, 악이 도사리고 있는 자리로 끌려가게 됩니다. 똑같은 500만 원짜리지만 이것을 어떻게 해요? 시험거리죠. 하지만 이것이 정직하게 있는 자리로 갈 수 있게끔 선택하게 되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선함이 무엇인지, 정직함이 무엇인지, 내 신앙의 인격과 삶의 인격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 땅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셨다고요. 그런데 수많은 시간에 가인이 잘못 선택했고요, 아담과 하와가 잘못 선택했고요, 선지자 때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잘못 선택을 합니다. 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다가오는 선택의 끈이 있어요. 선택의 기회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유익해 보이고 보기에 너무 좋다라는 거죠. 신앙생활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인데, 모든 사람은 그 유혹의 시험의 그 기로에 서서 한 번쯤은 다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전 해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거 해보셨죠? 한 번 실수했다가, 한 번 유혹에 잘못 빠졌다가 내가 이건 뭐하고 있는 짓인가 돌아오기도 했었고, 지금은 어떻게 선택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이 모습을 알기에 하나님 아버지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마음 깊이 생각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를 대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긴급재난지원금이 이번 주에 신청해서 받는다고 그래요. 그 왜 주죠? 사람들이 뭐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어려우니까 나눠주는 거예요. 왜 나눠주죠? 어떤 사람을 우리나라의 대통령 뽑았으면 좋겠습니까? 재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돈의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확실한 그러한 대안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통령 뽑을 만하죠. 저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우리나라 한국 경제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넉넉하게 살 수 있으리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분을 대통령으로 세운다면 내 앞으로 연봉이 지금보다 2천만 원, 3천만 원 더 많아진다라고 하면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동일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선택하신 일이 있어요. 맨 처음에 제목을 잘 보시지 못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러면서 부제로 잠깐 띄워놓은 게 뭐라고 적어놨냐면 밥상 차려주는 아버지 이렇게 제목을 적어놨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밥상 차려주는 그런 아버지이실 거예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보다 못해 마지막 결정하신 게 있습니다. 내가 직접 이 땅에 와서 문제 해결하겠다. 아버지께서 내가 직접 이 땅에 와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결정하고 이 땅에 직접 오세요. 여러분 다 아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세요.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라고요. 이 땅에 사람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 땅에 아들 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속해서 기다려줘도 끝까지 실패의 길로 치닫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거 바꾸시기 위해서, 이거 근본적으로 고쳐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아버지 아들이 되다. 밥상 차리는 아버지. 우리 이런 밥상 언제 먹어보셨습니까? 집에서 저런 밥상을 먹는 집은 없습니다. 예, 없는 거예요. 그런 집은 이상한 거예요. 저런 밥상을 먹는 집은 없어요. 밥이 뭐예요? 음식이 뭐예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오늘 이 순간부터 다음 주일날 만날 때까지 다 한 끼도 식사하지 않으시고 있으시다가 여기 오시게 되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안 오시는 분 많을 것 같아요. 쓰러지겠죠. 밥은 뭐예요? 곧 우리의 생명이에요. 생명. 혹시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참 많은 시간 밥상머리에 앉아 계신 분 시간이 참 많았어요. 세리가 불렀을 때 세리 가서 뭐 하죠? 세리와 함께 밥 먹죠.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맨 마지막 제자들과의 만남의 자리가 어디죠? 만찬 자리, 밥상머리 자리예요. 밥 먹는 자리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일들 가운데 엄청난 기적이 있었어요.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다. 7병이요. 7개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으셨다. 센세이션한 거죠. 모든 먹는 문제를 해결시켜 주셨어요.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누가요? 제자들이, 모인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필요가 뭐예요? 먹는 문제인데 먹는 문제 해결해 주니까 그들이 온통 난리가 난 거죠. 뭘 보는 거예요? 당장 있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뭐 긴급재난지원금 이야기하는데 어떤 집은 40만 원, 6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그러는데 뭐 그런 거 다 거두절미하고 돈 1,000만 원씩 이번 달에 다 입금된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믿겨지지 않는 일이지만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쁜 거죠. 환호하겠죠. 뭘 바라보는 거죠? 돈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 하인이,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우리 아버지 그분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핵심을 찌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과 동등하게 같은 레벨에서 비교될 수 있는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재물이에요. 재물. 이 땅 가운데 돈 있으면 다 되잖아요. 먹는 거 돈 있으면 사면 되는 것이고 권력도 돈 있으면 사면 되는 것이고 그런 시대에 살고 그런 상황이 이미 되어졌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하죠? 돈을 벌기 위해 일하고 있잖아요. 그게 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 아버지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밥상을 차리면서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아까 사도행전 2장 17절 21절 말씀은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들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내용인데 제자들이요 3년 동안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 뜻이 뭔지 몰라요. 예수님 뜻이 뭔지 전혀 모릅니다. 이걸 좀 더 비약해서 우리와 지금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 우리가 30년을 교회 다녀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모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내일 모레면 50이 되어지는데 목사일지라도 장로일지라도 권사, 집사, 직분을 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전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있죠?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있어요. 같이 다녀요. 예수님 하시는 기적들을 봅니다. 예수님 하시는 일들을 다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환호합니다. 난리가 나죠. 12광주가 남았다고 큰소리 치면서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인생에 뭐 좋아진 거 있습니까? 경제적인 여건이 나아집니까? 직장이 바뀌었는데 연봉이 더 늘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고요? 착각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알고 예수 믿어서 내 인생이 잘 됐다. 뭐가 잘 됐는데요? 잘된 중심에 재물이 늘어났습니까? 형편이 좋아졌습니까? 그건 주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예수님께서 밥상머리에 밥상을 차려주신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밥은요 우리가 먹고 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재물, 이 땅에서 넉넉하게 누릴 수 있는 무엇인가가 채워지는 것이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가 주신 축복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오셔서요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갑니다. 수가성이라는 곳이 있는데 수가성 여인을 만나요. 수가성 여인 만난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인을 만났어요. 여인을 만날 때 예수님이 계시고 사마리아 여인이 옵니다.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대화는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대화가 끝날 즈음에 왜 둘이 있느냐? 제자들이 그때 뭐 하러 가냐면 요한복음 4장을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제자들이 그 자리에서 마을로, 시장에 있는 마을로 가서, 마을 왜 갔냐고요? 음식 사러 갔어요. 먹을 거 구하러.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둘이 같이 있고 제자들은 먹을 거 사러 갔다고요. 그리고 먹을 걸 사들고 온 것 같아요. 돌아옵니다. 돌아왔더니 웬 사마리아 여인과 자신의 선생 예수님이 둘이 대화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이거 뭐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이 여기 나와 있는 상은요, 뭐 상장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 테이블, 밥상이에요, 밥상. 잔치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 잔치, 그럼 잔치상 먹는 건가? 뭔가 궁금해 여겨보시라고요. 갔다 왔어요. 아까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왔어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먹을 거 가져왔으니까. 음식 있어요. 좀 드시죠. 그때 예수님 하신 이야기예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사마리아 여인과 둘이 대화하고 있었다고요. 먹을 거 없어요.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말, 나에게는 너네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양식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누가 예수님에게 먹을 거 갖다 줬나 보다, 이런 이야기예요. 성경 보세요. 거기 보시면 먹을 거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양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양식은 뭐예요? 먹고 배부른 양식이잖아요. 예수님 말씀하는 양식은 뭐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 정말 중요한 건데, 두 가지 양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는 두 가지 양식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땅 살면서 두 가지 양식 중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양식은 알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알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아는 그 양식, 그 재물, 우리가 이 땅 사는 데 꼭 필요한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 와가지고 이 교회까지 와서 우리가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양식 좀 주세요.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이거 넉넉하게 해주세요라고 이거 가지고 기도하는데, 모르니까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주님께서 가지고 있는 다른 양식이 있대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양식은 첫 번째,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두 번째, 그의 일을 이루는 것. 옛날 말투라서 보면요, 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자녀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젠 더 이상 견디다 못해 오셔서, 야, 이 땅 가운데 아들로 사는 것은, 다른 시로 사는 것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양식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사명을 끝마치는 거예요. 거기까지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 음식 안 먹었어요? 먹었지요. 잠 안 잤어요? 잤지요. 사람이니까. 이 땅에 사니까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분명히 붙들고 분명히 취해야 되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새로운 양식, 이거 붙들지 않으면 이 땅 가운데 다 가인꼴 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다 그냥 죽음의 길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살 수 있는 그 생명의 양식을 알려주겠다. 내가 그거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명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일을 감당하면서 그 일을 하다 보니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지는데 기적만 받겠죠. 기적만 받겠죠. 병 낫는 것만 받겠죠. 아니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일을 완성시키는 데까지 가는데,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맨 마지막 하신 말이, 저기 잘 보세요. 두 번째 뭐라고 써있냐면 영어로 to finish his work 써 있어요. 그건 뭐냐? 끝마치다, finish하다, 끝낸다는 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올라가셔서 죽는 맨 마지막에 한 말이 이겁니다. 이거. It is finished. 뭐예요? 주님의 양식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끝장을 내버리는 거예요. 할 일 다 마치는 거죠. 우리 흔히들 이런 얘기합니다. 주님은 나의 양식이다. 성경 말씀을 영의 양식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조금 더 급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성경 말씀은 그냥 성경 말씀입니다. 영의 양식은요, 성경 말씀 자체, 영적인 양식이다. 성경 말씀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야, 육의 양식은 먹는 거고 이건 영의 양식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좀 더 급진적으로 좀 생각을 좀 철저하게 해보자고요. 이게 영의 양식이라고. 그러면 읽게 되어지면 배불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그냥 그대로잖아요. 성경 자체는 영의 양식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보내신 그분의 일을 행하는 것, 그리고 그분께서 맡겨주신 것을 끝마쳐 일을 완성해내는 것, 그게 영의 양식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 첫날 만날 다녀도 우리가
제대로 사는 거 쉽지 않아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죠. 주일날 예배 참석하게 되면 신앙생활하는 거 착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쫓아내도 그 사람들이 위기가 닥쳐왔을 때 어떡합니까? 다 도망갔어요. 다 떠났다고요. 신앙의 자리 절대 있지 않습니다. 위기가 닥치지 않으니까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기가 닥쳤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최후 만찬 가운데 받아 먹으라. 빵과 떡을 식사 자리에서 만찬을 펼쳐놓고 떡과 빵을 나눠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내 살이다, 내 피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성찬식에 많이 이야기하면서 이건 나의 고난을 상징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아니 그냥 고난 정도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완성시켰단 말이에요. 나중에 주님이 내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그게 진정한 양식이 되어지면 그리스도인은요 나를 보내신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게 드러나야 돼요. 그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오늘 아까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 보시게 되면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그런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대제사장 가야바 집에 끌려갔을 때 그거 보러 가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살펴보러 갔을 때 옆에 있는 종이 한마디 하니까 예수님 부인하고요, 거절하고요, 거부하고요, 저주하고 도망친 사람이라고요. 3년 동안 수제로 쫓아낸 그 제자가. 그럼 우리는요 분명히 도망갈 거예요. 우리도. 그런데 왜 그가 이렇게 당당하게 변했습니까?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며 이 말씀이 있잖아요. 성령이 임했을 때 아들 그분께서 이 땅 가운데 아버지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아들로 오셨어요. 우리가 못하니까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걸 해결시켜 주시고 끝마쳐버리고 영의 양식을 취하고 살 수 있는 존재로 바꿔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이 땅 가운데는 똑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이제는 완전 다르게 살 수 있는 완전한 권한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저와 성도님도 누구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내 가운데 영적인 생명으로 양식으로 품게 되어지면요 더 이상 죄 가운데서 좌우로 기웃기웃거리거나 미적미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멋지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그렇게 살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밥상을 차려주시는 거죠. 나를 먹으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라고, 주님이 행하신 그 길을 같이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 고민 많이 했어요. 아버지의 심정으로 자녀를 바라보게 되면 내가 능력이 제한되어 있어서 그렇지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 그 자녀에게 필요한 것 다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누구라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계속해서 흘러가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끝끝내 그렇다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리라 이 땅에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이걸 바꿔놓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좀 깜짝 놀랐어요. 주님께서 우리 주시고 가시는 양식. 저 기도 많이 했거든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기도하니까 내가 필요한 이것들 채워주세요. 이거 바꿔주시고요. 이거 들어주시고요. 고쳐주시고요. 예, 많이 했죠. 그런데 딱 수준이 뭐예요? 예수님과 3년 같이 다닌 제자 수준. 때로는 누군가에게 이 메시지가 책망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성도님 책망으로 듣지 마십시오. 기회입니다. 기회. 내가 그저 교회를 찍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성령이 임한 이후에 벌어진 게 뭐냐면 그때 비로소 생긴 게 교회예요. 교회. 오늘 교회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생긴 교회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 충만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자녀들 진짜 아들들이에요. 진짜 양식이 무엇인지 알기에 그들이 더 이상 자기 것을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진 걸 다 내어놓고 서로 함께 나눠요.
이게 이 땅 가운데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왜 내 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나눠줍니까? 근데 왜 그래요? 진짜 양식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진짜 양식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그 일을, 나를 보내신 그분의 일이 무엇인지를 이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마치기까지 달려가는 거.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고 우리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좀 무거울 수 있어요. 부담될 수 있어요. 잘 지켜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라고요. 제자들도 그들이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성령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의 모습을 바꾸셔서 내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양식을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러한 존재로 이 땅 살지만 나에겐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양식이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이 땅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귀한 자리에 내가 순종하고 그 일을 끝마치는 그 자리까지 겸손하게 묵묵히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그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거예요. 세상에 많은 이름이 있지만 그 많은 이름 중에서 우리가 부를 유일한 이름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불러보는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겠죠. 아버지의 심정으로 아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겠죠. 그런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보내신 주님의 뜻을 행하며 주님의 일을 완성해 나가는 주님의 양식으로 충만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며 살아나가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이름을 따르며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의 견고한 끈을 놓지 아니하며 이 땅을 승리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